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시죠, 여러분? 저는 이게 글씨가 좀 작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방향을 묻는 청춘에게라는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속도로 걷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제 진짜 걷는 그런 속도 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떤 속도로 걷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느끼는 요즘의 세상은요, 저는 요즘 들어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빠른 세상인 것 같아요. 뭐든지 빨라야 되죠. 빨리 결정해야 되고 빨리 알아야 되고 빨리 성공해야지 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장 단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편적이라기보다는 요즘 세상을 대변하는 모습이 바로 빠른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스케줄들에 맞춰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학원도 다녔을 것이고 20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이고 스펙도 있고 인턴에 대한 그런 걱정들도 있을 것이고요. 취업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여러분들을 빠르게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타이밍이라고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하나라도 늦어지면 왠지 나를 낙오자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접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천천히 봤어요. 제가 원래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오래 보고 이렇게 진득히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영상은 좀 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오래 보게 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아주 기겁을 했어요.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미지 슬라이드. 여러분 4세고시, 7세고시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왕왕 나오고 있는 말이랍니다. 제가 추정 60분을 봤는데요. 네, 4세고시, 7세고시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전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진짜로? 이게 그거예요. 4세고시, 네, 유치원에 가기 전에, 영어 유치원에 가기 전에 이미 애들이 떼어야 되는 그 영어 단어가 있다랍니다. 근데 그 영어 수준이 그냥 단어 몇 개 아는 수준이 아니고요. 저 어렸을 때는 100개, 200개 그랬는데 그때도 물론 4세는 아니었죠. 네, 근데 애들이 외워야 되는 영어 단어가 기본 1800개래요. 영어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아주 제가 기가 막힌 걸 봤는데요. 4세 아이들이요, 영작을 해서 에세이를 씁니다. 15분 이내에 A4 한 장 안에서 한 장 반을요. 여러분 지금 영어로 영작해서 에세이 쓸 수 있어요? 15분 내에?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영상 보면서요, 계속해서 입에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애들을 그 4세, 7세 아이들을 학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엄마들은 밖에서 스타벅스에서 기다리고 있고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고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애는 이 학원을 갔는데 이 선생님 만났는데 영어를 이만큼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얘기들을 듣는 것조차도 제가 너무 좀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7세고시라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미 강남 8학군에 있는 아주 그 유수의 학교들을 보내기 위해서 영어 성적을 이만큼 높여놔야 되고 수학 성적을 이만큼 높여야 한다고 얘기해서 7세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 그래 보이지만 제가 신사동에 살았거든요. 강남 신사동에. 저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보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신조가 나올 정도로 이 정도로 제가 과열되어 있다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7세 아이들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50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돼요. 30문제를. 근데 그 아이들이 푼 문제를 가지고 서울대생 청년들 5명에게 풀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몇 점 나오는지 아세요? 31점, 52점, 공대생이 98점 정도. 근데 7세 애들은 몇 점 나오는지 아세요?
평균 28점, 29점. 탑이래요. 그게 28점, 29점이. 그러니까 그 수준이 뭐냐면요, 수능 수리보다 더 높은 단계를 7세 아이들이 풀고 있대요, 여러분. 자, 여기 있는 우리 공대생들, 네, 이과생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7세 아이들이 그런 걸 풀고 있답니다. 저는 절대 못 풀거든요. 저희 막내는요, 이제서야 조금 한국어를 떠듬떠듬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가 굉장히 말이 늦거든요. 저희 막내가. 사실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했었는데 요즘 그래도 그 걱정이 좀 이제 무색해질 정도로 말이 아주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녀석이 올해 6세입니다. 저희 둘째 녀석 다니가요,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자랑을 했어요. 아빠, 사이언스랑 사이언티스트랑 뭐가 다른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저희 둘째 녀석은요, 사이언스랑 사이언티스트를 구분할 줄 아는 걸 자랑하는 녀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희 첫째 유리는요, 건강하기만 해요. 잘 놀아요. 인라인 스케이트 잘 타고요, 달리기 잘합니다. 뭐 그 정도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4세, 만 4세, 만 7세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빠르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앞서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빨리 걸어가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을 누가 그렇게 가르쳐 왔을까요? 세상이 그랬겠죠. 엄마들만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예요, 여러분들 진짜 공감 못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랑 제가 주말에만 보던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뭐 이런 거 아세요? 알아요? 야, 아는 것도 신기하네. 빠바바밤 빠바바밤, 그 BGM이 있거든요. 항상 이게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요즘은 뭐 넷플릭스니 뭐 왓챠니 뭐 이런 게 있어서 영화를 막 보지만 저도 어렸을 때마다라도 이제 좋은 영화 같은 거는 아버지랑 같이 앉아서 토요일 날 밤에 뭐 주말에 저녁에 앉아서 보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뭐 코바디스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저도 사실 다 보지 못했어요. 뭐 늑대와 함께 춤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 포스터가 좀 되게 이상해. 무슨 도색 잡지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아무튼 옛날식 포스터라서 그래요. 근데 이런 영화들 보통 3시간, 4시간짜리 러닝 타임이에요, 영화들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영화 보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와, 재밌다 그러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 영화가 3시간, 4시간이면은 얼마나 긴 거예요, 그죠? 저희 아버지 그런 거 보시면 재밌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영화들은요, 천천히 오래 봐야 되는 영화들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유행한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보시는 영화들, 재밌게 보시는 영화들, 뭐 그런 좀 이게 서정적인 그런 영화들 말고 항상 박스오피스 때리고 있는 영화들, 아주 순위권 있는 영화들은 전부 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영화들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내 영화, 한국 영화라고 한다면요, 항상 들어가는 소재는 뭐냐면요, 전부 다 조폭 이야기들이에요. 왜일 것 같으세요? 제가 좀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항상 때려부시고 뭐 죽일 사람 죽이고 빨리 뭔가를 진행해야지 박진감 넘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영화가 빨리 진행되니까 뭔가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도 빨리빨리 누군가를 죽이고 때리고 부셔야지, 그게 뭔가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영화도 그 시류에 맞춰가지고 좀 변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빠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모습이 전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조급해요. 저만 뒤처진 것 같아요. 저만 발전이 없고 저만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이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번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혼란스럽죠.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앞길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또 당장 순간순간 여러분 앞에 놓이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멈추게 만들고, 더디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막막하게 만들죠. 여러분, 저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너희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속도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시리즈의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방향을 묻는 청춘에게라는 시리즈의 마지막을 살펴볼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먹이시려고 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잠시 멈춘 듯해 보이겠지만, 더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겠지만,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겠지만, 그런 자리에는 여러분들 인생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도와 방법과 방향과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시죠. 우리 오늘 말씀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가신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바로 안 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았어요. 여러분, 광야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제 딸한테 그 인라인 스케이트 좋아하고 뛰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녀석이 너 광야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에스파이 넥스트 레벨? 그러더라고요. 광야를 달려가, 뭐 그거 가사 있잖아요. 네, 에스파이 넥스트 레벨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 첫째 녀석은 건강하기만 합니다. 네, 만족해요. 진짜 만족해요.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네, 뭐 4세고시 7세고시 필요 없습니다. 저희 딸은. 네, 아무튼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요. 굉장히 막막하고 살기 이제 버거운 곳이 광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한번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 18 봅시다. 시작.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그 길은요, 인도하신 길은요, 가장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내모시고 출애굽시키고 내모신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보내기 위한 가장 짧은 길이 이제 프리패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요,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모셨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요, 노예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잘 살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백 년 동안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몇백 년 동안 몇 대를 거쳐서 그들이 적어도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집트에서 행하신 재앙이 있습니다. 몇 개죠, 재앙이? 몇 개예요? 10개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어떤 무슨 오컬트 영화나 뭐 미스테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능력 대결하고 뭐 그런 영화, 그런 사건 아닙니다. 출애굽시킬 때 10개의 재앙이 등장하는 것은요, 이집트에서 모시고 있는 신들을 전부 다 10개를 하나님께서 부셔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다 신 문화였습니다. 온갖 것들이 그들은 신이었었고 자연 만물이 그들은 신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에 이집트에게 10개의 재앙을 보이신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몇백 년 동안 살았던 이 이집트라는 나라, 너희들의 문화와 생각과 사고와 모든 가치관 속에 들어있는 그 이집트의 문화들이 얼마나 별관인지 내가 보여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태양의 신 섬겼었지 이거 아니야. 너희가 뭐 개구리 신 섬겼지 뭐 강의 신 섬겼지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제 부셔버리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진짜 신이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근데 뭐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노예였었고, 뭐 몇백 년 살았으면 그랬겠죠. 뼛속까지 노예였었고, 그들의 머리와 생각과 모든 말하는 가치관 속에는, 문화 속에는 전부 다 이집트의 그 잘못된 문화들이 진득하게 박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면 잘 아셨죠.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그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도 아셨고, 그들에게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물론 민수기 13장 14장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그 모습 때문에 40여 년을 그들이 떠돌긴 하는데, 이들의 불신과 반역으로 인해서 시간이 더 길어졌지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여정을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고, 지금 버전이 다르구나.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을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았다는 이야기는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학교와 같은 곳이었어요. 순종을 배우는 곳이었고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후다닥 가버리는 그런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줄 아는 그 속도를 배우는 곳이었고,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되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던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관계 속에서 이어나간 그 생활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학교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결과보다는 중심과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성취보다는요, 사람의 성취보다는 인격을 다듬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즐겨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그 중간 단계를 껑충 띄어서 무엇인가 이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여 년의 광야 생활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 내 인생의 진로가 좀 많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관계가 막히고 기회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수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낮추시고 의도적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 순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바르게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광야들을 허락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낭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낭비되고 소비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뭘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대요?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굶주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만나를 먹이시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굶기심이 있었습니다.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나를 배불리 먹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배불리 먹기 전에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굶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의도적 결핍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육체의 배고픔을 통해서 영혼의 허기를 느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결핍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뭘 원하셨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 냄비가 있고 온갖 먹을 것이 가득한 이집트를 그리워했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하늘 양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만나라는 것을요. 여러분 만나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이 광야 생활할 때만 주신 것이 만나예요. 이런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만 먹었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만나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특별했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가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보시면요 딱 이래요. 만나는요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주실 거면 많이 주시지 며칠째 주시지 하루치만 주셨어요. 항상 이거를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으려 막 쌓아놓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날 되면은 전부 다 썩어버렸습니다. 못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 이미 하루만 먹고 하루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큼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요 만나를 새로 받아와야 됐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했겠죠. 매일 나가서 만나만 하루치만 받아왔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 만나만 주셨을까요?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많이 고단하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치 하루치만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하루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마음껏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의 진로가 어지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빠르게 가야 되는데 빠르게 못 가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이거라고요. 내일 염려하지 말고 걱정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살게 했으니까 내가 내일도 너를 살게 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속도 못 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지 마세요. 느리게 걷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걷는 그 하루 살게 하셨으니 내일 하나님께서 그 하루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도 먹였는데 내일 안 먹이겠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라고요. 또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나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새로운 길로, 때로는 새로운 관계로, 때로는 새로운 공급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게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일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짜릿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짜릿한 일입니다. 내가 지쳐있고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니까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공급처였습니다. 공급이었습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를 그냥 배부르게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배 얘기하면 자꾸 제 배를 보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네?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는 회복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힘들고 외로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일하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광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나가 있으십니까? 광야 같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과연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내려주고 있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맛볼 수 있는 만나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속도가 멈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굶주린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장 지금 허기진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 지금 광야일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답답함과 더딘 속도감이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광야라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광야가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경험하는 중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만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건 이런 거죠. 아침에 여러분 눈 떴는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호흡과 생명 만나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사야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의 그 생명은 코의 호흡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실 좀 감사한 것도 있어요. 벌써 그런 걸 느낄 나이는 아니긴 하지만 가끔 제가 일어날 때 제 심장을 붙잡고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해요. 살게 해주셔서. 간밤에 안 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았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좌절했을 때에, 근데 그게 어제 일이에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어떠죠? 와, 내가 근데 그 하루를 살았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여러분 만나가 아니었을까요? 외롭고 힘들 때에 누군가 그냥 지나가면서 툭 얘기해 주는 거지만, 기도할게, 뭐 힘내, 밥 먹었어라고 물어보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가끔 되게 힘이 나고 기분 좋을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게 만나죠. 여러분, 교회 오면은 여러분 좋은 동역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뭐 이틀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으시고 뭔가 새로운 즐거움이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만나 아닐까요? 너무나 다양한 만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내일을 살아낼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나였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신 작고 소중한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방향을 묻는 청춘에게라는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물었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물었고요,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해보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발등을 한번 살피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갈지를 선택했습니다. 삼겹줄,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오늘 이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 성경의 진리는요, 여러분,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빠르든 느리든, 광야를 지나든 꽃길을 지나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요, 어디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맞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빠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빨리 걷는 것,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주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새로운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만나를 분명히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한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막막하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고요, 넘어졌을 때도, 때론 좌절할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는 만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광야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광야를 걷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를 걷는 이 시간은요,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시험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반드시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또한 삶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너무 빨리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걷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내디디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실패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에서 함께 걸으시는 그 하나님을 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삶의 그 모든 여정들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바르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